오늘의 제목은 베드로의 신앙을 회복시키신 주님이란 제목입니다. 여러분, 회복돼야 될 게 많이 있겠죠. 여러분들에게 재정도 회복돼야 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여러분 삶의 가정도 회복돼야 되고, 실력이 떨어졌다면 실력도 회복돼야 되고, 회복돼야 되겠지만 정말 회복돼야 될 것이 있다면 신앙입니다. 신앙. 동의하시면 아멘. 예, 우리 신앙이 회복돼야 돼요. 우리 신앙이 정말 다시 한번 일어나야 돼요. 이 신앙, 베드로의 신앙이 오늘 회복되는 귀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앞에서 잠깐 기도하는데 하나님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이럴 때 하나님 저한테 네 신앙이 회복돼야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너희 신앙이 회복돼야 된다. 맞습니다. 예, 다른 분의 신앙이 아니라 제 신앙이 회복돼야 돼요. 예, 제 초심도 잃어버렸고, 옛날에 그야말로 맨 땅에 햇띠 하다시피, 정말 2층 월세 살림집이 있는 그런 험악한 곳에 개척했던 그때의 그 열정과 또 그때 어떤 그 사모함과 그런 것들이 많이 저도 이제 식어졌거든요. 그래서 뭐 다른 분의 신앙도 물론 다 회복돼야 되겠지만 제 신앙도 회복돼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제가 여러분 이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왜 우리 신앙이 회복돼야 될까요? 돋보기로 여러분 다 이렇게 빛을 모아서 시간이 지나면 뭐가 될까요?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종이가 떨어지고, 그죠? 심지어 나무도 떨어지고, 빛을 모아가지고 시간이 지나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가 빛이시고 하나님이 능력이신데, 그 하나님의 빛과 능력이 나를 통하여 모아질 때 여러분, 못 뚫릴 문제가 뭐가 있겠어요? 해결되지 않을 문제가 뭐가 있겠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시간은 걸릴지언정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빛이신 주님을 내가 사모하고 내가 이 신앙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되겠다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열망이 저에게도 마찬가지로 일어날 때 여러분 삶의 복잡한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내가 정말 잃어버린 이 모든 것들이 빨리 좋아진다고 생각해야 되는 그것보다 이전에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이 신앙 회복할 때 우리 하나님은 참 감사한 것은 우리를 언제나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고, 잠언 24장 16절을 보니까요, 의인은 7번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난다. 이게 뭐 7.8개예요. 7.8개 어디 있냐?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시 일으켜 주시는 분이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의인은 7번을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지만 악인은 재앙을 만나면 망한다. 의인은 하나님의 택한 사람은 이 세상 살다 보면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믿는 믿음도 정말 잘 나갔으면 좋겠지만 우리 신앙도 실패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앙도 때로는 여러분 올라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급전직하 내려갈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주님은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다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일으켜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좋아지게 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의인을 일으켜 주시는 그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악인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자기 힘으로 살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지 못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신앙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의 신앙은 정말 예수님의 수제자로 불릴 정도로 대단했었죠. 그런데 그는 어느 한순간 와장창 무너졌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했던 그런 여러분 어떻게 보면 실패자죠. 어떻게 보면 대배신자라고 볼 수 있죠. 가룟 유다하고 베드로는 종이 한 장 차이 아닐까요?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 저주하고 떠나버린 베드로나 여러분,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지 않았고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다시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복은 누가 하시냐? 주님이 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과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들의 무너진 모든 삶의 회복은 누가 하신다? 주님이 하신다. 따라서 주님이 하신다. 주님이 하신다. 할렐루야.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주님이 이렇게 세워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베드로를 다시 베드로 되게 하신 주님 어떻게 회복시켜 주셨을까요? 베드로에게 세 가지 회복을 주셨습니다. 첫째, 믿음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믿음의 회복. 베드로가 무너진 것은 무엇이죠? 베드로는 자기가 큰 소리 쳤어요. 절대로 다른 사람 다 주님 모른다 하고 떠나도 나는 안 그런다 라고 큰 소리 쳤는데, 근데 베드로는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위해 체포되고 할 때 결국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주님의 예언대로 주님 부인하고 모른다 그러고, 그리고 심지어 저주하면서 주님을 모른다고 했던 그런 실패를 하게 되는데, 이거 무슨 실패일까요? 믿음의 실패죠. 끝까지 믿지 못했던 거예요. 겁쟁이가 되고 비겁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가 너무나 처절하게 실패하다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도 그는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시골에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고기나 잡겠다 하고 제자들하고 같이 가서 고기 잡는 게 오늘 요한복음 21장에 나와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2절을 보니까 쌍둥이라 불린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제자들 가운데 다른 두 사람이 한자리에 있는, 그래서 베드로가 제자들에게 나 고기 잡으러 간다, 너희들도 고기 잡으러 가자. 그리고 옛날에 그 어부 시절, 고기 잡던 그 시절로 돌아가서 고기를 잡았어요. 그런데 밤새 여러분 고기를 잡았을까 못 잡았을까요?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밤새 한 마리도 고기를 못 잡았어요. 그래서 빈 그물로 이 그물을 싣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장면은요, 옛날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능력을 처음 맛봤을 때 그때 그 장면하고 똑같아요. 베드로는 그때도 여전히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한 마리도 못 잡은 그때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해서 고기를 엄청나게 잡았던 바로 그 장면하고 똑같은 일이 요한복음 21장에 일어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는지 제자들은 알지 못하고 고기를 잡았는데 여전히 요한복음 21장에서도 못 잡은 거예요.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 좀 잡았냐 물어보니까 못 잡았습니다. 누군지 잘 몰라, 지금 예수님인지 누군지. 그때 예수님께서 여전히 말씀하신 거예요.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그리하면 잡을 것이다. 그랬더니 21장 6절에 보면 요한복음 21장 6절에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을 것이다. 제자들이 그물을 던지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서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그 주님이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고 했는 그 말씀에 다시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는데 어떻게 될까요?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 이거 뭐 그물을 끌어올릴 수 없을 정도로 수확이 많이 일어난 거예요. 이 고기 숫자가 얼마냐 하면 여러분 153마리입니다. 11절에 보니까 말이죠. 153마리. 모나미 볼펜, 주식에서 모나미 볼펜 153이잖아요. 예. 모나미 볼펜 숫자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예. 여러분, 그전에는 고기가 막 그물이 찢어져서 누가복음 5장에서는 좀 빠져나갔는데 이제는 하나도 찢어지지 않고 큰 물고기가 153마리가 딱 잡힌 거예요. 여러분, 밤새 아무것도 못 잡았는데 내가 뭐가 잡을 수 있을까?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내려란 곳에 그물 내렸더니 고기가 잡힌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첫 번째 회복시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능력이시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힘이란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내가 해도 될까? 내가 하는데 다시 놀라운 일이 일어날까? 그렇게 좌절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 마음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살아계시고 여러분과 제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오늘도 살아가신다면 놀라운 일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부활신앙은 미래신앙이기도 하지만 현재신앙인 거예요. 부활의 주님은 먼 미래 우리를 부활시키실 것은 당연하지만 그 주님이 역사하신다면 오늘도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병은 떠나갈 수도 있고 오늘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각가지 어려움들이 오늘도 주님이 역사하시면 해결될 수 있고 오늘도 기적은 일어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이 회복돼야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이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셨다고 누가복음 22장 31절 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사탄이 베드로의 이 영혼을 데려가려고 몸부림을 쳤지만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안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만큼이라도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 붙들고 계셨기 때문에 요만큼이라도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증가되고 이 믿음이 커지고 이 믿음이 놀랍게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풍성한 주님이 하시면 되는구나, 주님이 오늘도 하시면 되는구나, 오늘도 내 기도가 능력이 있구나, 예수 이름으로 안 되는 것이 없구나, 이런 것을 경험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에서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시작하는 이 말씀,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여러분, 원래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생겨난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산과 자연과 강물 모든 것들이 원래 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있던 것이 아니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구를 벗어나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구만 벗어나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달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화성에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유독 이곳에만 놀라운 아름다운 그런 대자연이 곳곳에 펼쳐져 있는 거예요. 이게 우연히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그냥 생긴 것입니까? 아니, 화성에도 없고 뭐 어디 달에도 없고
어디에도 없는데, 우주에 어디에도 없는데 이런 게 어디 있냐 이거예요. 우연히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니까요. 믿습니까 여러분? 원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작품이 나타난 거예요. 이걸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따라서 말씀의 능력, 말씀의 기적,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역사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말씀이 역사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지금 다 떨어져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기적과 역사가 지금 중지된 것 같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게 뭐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오늘 순종해서 그물을 던져보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6절에 사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좀 더해달라 예수님에게 요청해요. 자, 사도들이 주님께 말하였다. 시작. 사도들이 주님께 말하였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믿음을 좀 더해 주십시오. 우리 믿음을 좀 키워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주님께서 시작.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뽕나무들을 뽑혀서 바다에 심겨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여러분들에게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 하나라도 있다면 여러분들 이 뽕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심겨질 것이다 라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어떻게 믿음이 회복됐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깊은 곳에 그 오른쪽에 그 전에 했던 거하고 똑같이 오른쪽에 한번 그물을 던져봐. 그랬던데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여러분 정말 엄청난 고기가 잡힌 거예요. 밤새 한 마리도 못 잡혔는데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렇게 잡힌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첫 번째 회복시킨 것, 바로 믿음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회복되어야 될 첫 번째는 믿음의 회복이라는 것. 아멘입니까? 따라서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믿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해보세요 여러분. 해보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만 해보시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해봤더니 하나님이 일하셨잖아요. 주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시고 주님이 하라면 한번 시도해보시고 그럴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뭘 회복시켜 주실까요? 사랑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죠. 따라서 합시다. 사랑을 회복시키신다. 예. 그렇게 고기를 많이 잡은 제자들, 예. 베드로도 잘 몰랐지만, 예. 7절에 보니까 예수가 사랑하시는 제자, 예수가 사랑하신 제자 요한을 말하거든요. 이 본문의 저자인 요한이 베드로에게 저분은 주님이시다 라고 말했더니 베드로가 막 옷을 벗고 예수님에게 가장 먼저 옵니다. 헤엄쳐가지고.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은 다 고기를 걸어올리고 그리고 따라서 나와봐요. 나와보니까 여러분 21장 9절하고 13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게 있는데 그거 뭐냐, 아침 식사를 준비해 놓고 계셨어요. 요한복음 21장 9절, 요한복음 21장 13절을 9절하고 13절을 한번 보면 시작. 그들이 땅에 올라와서 보니 숯불을 피워놓았는데 그 위에 뭐가 놓여있고 생선이 놓여있고 빵도 있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 고기를 잡고 여러분 와서 무태 올라와 보니 거기에 뭐가 있느냐, 숯불이 피워져 있고 그리고 생선도 놓여져 있고 빵도 있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아침 식사가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아침 식사 누가 준비하셨죠? 누가 준비하셨어요? 예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13절에 보면 시작, 예수께서 가까이 오셔서 빵을 집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이와 같이 생선도 주셨다. 여러분, 주님이 베드로를 사랑하시고 또 배신하고 떠나가 버린 제자들을 사랑하신다는 표현, 가장 그 사랑하신 표현이 뭘까? 그들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식사는 누구에게 준비하는 것입니까? 식사는 정말 가족에게 준비하는 거잖아요. 식사는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준비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한 일은 뭐예요? 베드로를 비롯해서 다 예수님 부인하고 떠나고 도망간 사람들이에요. 이들에게 주님께서, 여러분, 정말 때론 책망해야 되고, 너희들이 믿음이 그따위가 되겠느냐 하고 혼내고, 저 같으면 엎드려 뻗쳐 시켰을 것 같아요. 예. 베드로를 비롯해서 전부 다. 그죠? 여러분 어떠실까요?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그 예수님을 떠나고 부인하고 배신한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뭘 준비하셨어요? 아침 식사를 준비하셨다니까요. 예. 주님이 빵을 준비하시고 생선도 구워 놓으시고. 어떻게 구웠을까요? 여러분, 그림이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저렇게 준비하셨다고요. 예. 제자들이 올라오니까 다 주님이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불을 피워놓고.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과 저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변해요. 우리는 오늘은 사랑했다가 내일은 때론 주님 떠나기도 하고, 베드로처럼 배신하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 신앙은, 우리 사랑은, 주님을 향한 사랑은, 우리는 그야말로 가변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언제나 일정하세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 몇 장이라고 그랬죠? 예? 알기는 잘하세요.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내가 찬송가 270장을 제일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으니까. 나는 항상 변하고 우리는 맨날 변해요. 그죠? 조금 여유 있으면 또 신앙이 느슨해져.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예. 막 어렵고 힘들 때는 또 주님을 찾아요. 그런데 조금 될만 하면 또 나사가 풀려요. 그래요, 안 그래요? 뭐 본인들은 뭐 잘 믿는 것 같아요, 되게. 예. 물어보세요. 때가 어떠신가? 때가 어떠신가? 시작. 항상 잘 믿으세요? 예. 참, 우리는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일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아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가장 잘 표현하신 방법이 뭐냐? 이 제자들을 위해서 음식 준비하는 거예요. 사랑의 식탁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8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3장 8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한결같은 분이십니다. 아멘. 그분은 영원히 한결같은 분이세요. 영원히. 베드로를 향한 사랑,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도 영원히 한결같으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배반하고 떠난 베드로 찾아가셔서 그 호수까지 가가지고 그곳에서 실패한 베드로에게 다시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믿음을 키워주시고, 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구나, 주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구나 알게 하시고, 그리고 따뜻한 식탁을 준비하셔서 여러분 먹이시는 거예요. 이것은 가장 우리를 향한 사랑의 표현이란 거예요. 시편 23편 5절에 보면, 시편 23편 5절에 보면 다윗이
시편 23편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그 노래 정말 우리 신앙인들이 많이 애송하고 암송하고 그리고 때로는 찬양하는 그런 귀한 시편인데, 여기 보면 원수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잔치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시작,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아멘.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뭘 차려주신다? 잔치상을 차려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요. 원수 앞에서 내가 정말 괴로워하고 힘들어할 때 고통당하고 다윗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그 원수 앞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다윗을 사랑한다는 표현이 상을 차려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상을 차려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끊임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권사님 한 분 굉장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의심이 많고, 하나님이 나를 정말 아끼고 계실까, 나를 기억이나 하실까, 그렇게 괴로워하는 마음으로 금요철야를 나오신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제가 그 당시 우리가 금요철야 기도할 때니까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할 때 제 입에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권사님을 사랑하신다고 하시는데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기도를 해줬어요. 그런데 엄청나게 우시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우셔.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우시냐고. 그랬더니 정말 그때는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신 것 같은, 하나님이 나를 기억도 안 하신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권사님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제 입을 통해 가지고 알려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그냥 기도하려고 하는데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이야기해 줘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하시는데 권사님, 그리고 사랑하시는 권사님을 하고 이렇게 기도해 줬는데 터진 거예요. 터졌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실까? 우리를 기억이 하실까? 또 우리의 기도는 듣고는 계실까?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살다 보면. 오늘 그럴 때마다 아까 본 그림을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베드로를 위해서 잔치상을 준비하신, 아침상을 준비하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 여전히 나는 주님의 사랑받는 가족이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명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신앙의 회복의 마지막은 뭐냐? 사명의 회복입니다. 믿음의 회복,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의 회복,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명의 회복입니다.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아침을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어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우리 본문 말씀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아멘. 베드로가 이것을 다 한 다음에, 예수님으로부터 이 은혜를 받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1대1로 대화를 하시기 시작했는데, 시몬 베드로에게 물어보신 거예요. 네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럴 때 베드로가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답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또 물어보세요. 두 번.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예수께서 두 번째로 그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쳐라. 예수님께서 첫 번째 물어보시고 두 번째 또 물어보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셨어요. 그때 내 양을 쳐라. 베드로의 사명을 다시 상기시켜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만하실 만도 한데 또 세 번째 물어보셨어요. 17절에 보면 시작. 예수께서 세 번째로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예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세 번이나 물으심으로 불안해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뭐라고 하셨죠? 내 양떼를 먹여라. 세 번 물어보시고 또 세 번 말씀하셨어요.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목양을 하라는 거예요. 영혼을 돌보고 섬기라는 거예요. 두 번째도 내 양떼를 치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잘 양육하고 잘 키우라는 거예요. 세 번째도 똑같은 말씀하시죠. 내 양떼를 먹여라.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한 번만 물어보시면 되는데 세 번 물어보셨을까요? 왜 세 번 물어보셨을까요? 베드로에게 있어서 제일 지금 큰 문제는 죄책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죄책감. 그죠? 내가 그래도 주님의 수제자인데 내가 내 입으로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입으로 큰 소리도 쳤는데 내가 내 입으로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다. 나는 절대로 하나님의 일은 할 수는 없어. 주님의 제자가 될 수는 없어. 생각 안 했겠어요, 여러분? 생각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 자기가 그때 조금 더 참지 얼마나 자기 후회했겠어요. 죄책감, 그리고 수치심, 죄책감. 여러분, 주님의 일은 이 죄책감과 수치심이 치유돼야지 할 수 있어요. 그죠? 내가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고 수치심에 사로잡혀 있으면 주님의 일을 못해요. 왜? 상처 때문에. 예수님께서 세 번 물어보셨어요. 왜 세 번 물어보셨을까요? 요거 치유시켜 주려고. 예수님 여러분 세 번 부인했잖아요. 한 번만 물어봐도 되고 내 양떼 쳐, 야 잘해 하고 그만 두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세 번 물어보시고 그리고 세 번 비슷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베드로에게 있는 이 죄책감과 수치심을 치유시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전에 있었던 여러분의 죄책감, 여러분의 수치심, 여러분의 신앙적인 문제든 뭐든 여러분들에게 있는 이 좌절감과 이런 것들이 오늘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깨끗이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얼마든지 우리 과거를 묻지 않고 베드로에게 괜찮아, 너는 오늘부터 얼마든지 내 일을 할 수 있어 라고 주님이 하셨다면 우리도 똑같지 않겠냐 이거죠. 우리 신앙이 어떤 신앙이었던, 우리 신앙이 어떤 상태에 있었던, 내 인생이 어떤 상태에 있었던 상관없이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럼 됐다라는 거예요. 주님 다른 거 묻지 않잖아요. 너 왜 그랬어? 그때 뭐 했어? 왜 그렇게 했어? 라고 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 한 가지 물어보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 한 가지 물어보시는 거예요. 오늘도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물어보시는 것은 우리의 실수를 왜 했는지, 우리가 그때 왜 그랬는지 이런 거 묻지 않고 지금 현재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만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처럼 우리도 답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건 맞잖아요. 우리 몸이 안 따라줘서 실수했지, 그죠?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고 연약해서 잘못했지. 주님 사랑하는 건 맞다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29절에 보면 제가 항상 마음에 붙잡고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마운 선물과 부르심은 철회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고마운 선물, 은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은사,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것,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 하나님은 절대로 철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번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어떻게 하셔요? 끝까지 찾아가셔서, 지구 끝에라도 찾아가셔서 하나님이 건져내신 분이 여러분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분이 택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택하셨기 때문이에요. 이번에 우리 성령 체험 시간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방언을 다시 회복했어요. 왜 회복했을까요? 주님이 주신 선물이니까. 내가 사용하지 않아가지고 저기 주님 주신 선물을 저 뒤에 모셔다 놨는데 기도하다가 다시 회복됐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사는 철회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부르심은 철회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똑같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주신 거예요. 양을 좀 쳐라. 주님의 양을 좀 먹이라. 하나님의 양떼를 좀 돌봐라.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 똑같은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다시 하도록 베드로를 치유시켜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주님의 음성을 거절하고 떠났다가도 다시 돌아와서 사명을 감당한 분들이 여럿 있어요. 실수하고 확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난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요나서, 여러분, 요나서 3장 1절 2절에 보면 요나가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안 가고 반대로 가가지고 풍랑을 만나가지고 엄청나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고생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그곳에서 회개하고 막 기도하고 감사하니까 물고기에게 명령해서 토해내게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똑같이 그에게 사명 주셨습니다. 요나서 3장 1절 2절 읽어보면 시작. 주님께서 또다시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이제 내가 너에게 한 말을 그 성읍에 외쳐라. 처음에 요나에게 했던 그 말씀을 그대로 다시 요나에게 주셨어요. 너는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영혼들을 살려내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에게 은혜 받고 또 믿음도 회복되고 십자가의 사랑이 회복된다면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회복돼야 진짜 내 신앙이 회복된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뭔가를 맡기시지 않을까요? 주님의 양을 돌봐라. 주님의 양떼를 섬겨라. 우리가 여러분 연말만 되면 저 이거 못해요, 저 이거 안 해요, 그런 사람들 많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나죠, 그죠? 구역장 하다가 저 구역장 못하겠는데요. 또 양무리를 교사하다가 교사 힘들겠는데요, 여러분들. 그런데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맞다면 우리가 교회에서도 다른 봉사, 이런 봉사 저런 봉사 다 감당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정말 맡아야 될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오신 양들이에요. 교회 어린 양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 자라난 청소년들, 그리고 우리 교회 출석한 우리 성도님들, 누군가 그분들을 맡아서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주님의 마음으로 잘 봉사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잘 이끌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것을 베드로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이 사명의 회복이 저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사명의 회복. 사명의 회복. 첫 번째 뭐죠? 믿음의 회복. 그 다음에 사랑의 회복. 그 다음 사명의 회복. 이 세 가지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충만하게 있어서 정말 다시 주님에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